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장에 있는 중요한 몇몇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또 하나의 말씀 8절인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또 하나의 말씀은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어진 말씀의 그 의미와 또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7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장은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더불어 14절에서는 율법이야말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 또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이용하여 내 안에 탐심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끌려 움직이게 되었고 행동하게 되었는데 그 행동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라는 거죠. 이는 결국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 율법의 저주, 즉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율법을 이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즉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내게 죽음을 가져다 준 셈이 되었습니다. 내게 회초리가 되었고 징계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참으로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와 예수님의 죽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죄와 함께하는 죽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떠안고 죽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죄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율법으로부터도,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이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니라 즉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활용하여,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넘어지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오히려 우리를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룩하게 하는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죄와 이 성령은 어떤 또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마음, 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그의 포로로 잡아 가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몸은 이 죄에 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이 되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로마서를 통하여 주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을까요? 예수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는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 안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를 통제합니까? 무엇이 인간을 이끌어갑니까? 그것은 죄의 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요구, 성령의 원리가 인간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간은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법에 아직도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법에 속해 있습니까? 죄의 법에 속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께서 죄를 죽이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하여 그분의 삶은 죄에 속한 삶, 죄가 일으키는 탐심에 의하여 율법을 계속하여 어기는 범죄자, 전과 5범, 6범, 10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에 의하여서 죄가 죽었다고. 그러므로 죄 너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와 의지를 이제 죄에 두지 말고 성령의 법에 두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열매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